현상을 보신 분들은 더러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영적 집회나 또 잘못된 영적 집회나 또 가족 중에 무당으로 누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내림을 해요, 자기들도.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일부러 신내림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당질 조카 한 사람도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당숙 저 요즘 스님 됐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야기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무당도 많고, 그러나 우리나라 무당이 한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영적인 역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그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 배후에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심리 상담인데 영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공황장애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귀신이 역사할 이거는 더 그냥 아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더 공황장애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것은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는 이제 상담,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 기도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들이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도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봐야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본질적인 성경에서부터 출발된 이런 상담학이나 치유학이 사실은 없어요. 다 일반 상담학과 접촉해서 서로 접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우리 이런 공부를 했어도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으로만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이, 심리 질병이 영적으로만 다루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공황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에도 보통 이제 병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한테 이제 상담도 하고 하는데 보통 기도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기도하게 하고 새벽 40일 동안 막 기도 작정시켜서 하고 했는데도 그게 더 안 되니까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서 본인이 이해하게끔 만들어주고, 공감을 하면 괜찮아져요, 이게. 아, 그래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라고 공감만 하게 만들어줘도 안정감을, 불안함감이 사라져요, 이게. 근데 내가 왜 이러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은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를 통해서 어떻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경험이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만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데서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런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더 불안감을 조성해줘 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어떤 공황장애 사람 왔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할머니가 다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지도하던 분이 자살의 영이 너한테 역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도해야 된다 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귀신 들린 상태를 고치는 것이 더 쉬워요?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아니, 지금 여기 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뭐가 쉬운지 몰라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더 쉬워요? 심리 치료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게 더 쉽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목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하면 나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상담은 진짜 이거는 많은 이론과 나름대로의 분석과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는 쫓아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에 대해서 쫓아내보거나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와서 뭐 이야기할 때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다 그렇게 쫓아낼 권세를 줬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해가지고 부둥켜 안고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고 나니까 나가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던 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한 게 딱 맞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또 안 되면은 옆에 또 기도 많이 하는 뭐 저런 기도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인 건 영적인 거에 의해서 물러나는 거니까 그런 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심리 상담이 우리 어떤 면에서 이건 전문성을 또 가져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러다가 귀신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귀신 들렸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일 같으면 이건 더 쉽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들린 일 같으면은 이건 더 쉽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은 더 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죠. 안정감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억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심리적인 게 더 많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감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 보고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그런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이게. 예, 그거는 귀신 쫓아서 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방법이 나타나면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가지 요 도표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요 도표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여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심리적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보면은 죄를 지면은 가책감, 자책감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안 했어도 내 죄 때문이다. 자녀들이 잘못을 실수를 하고 뭐가 안 돼도 다 내 탓이다, 내 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가책.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지 못해. 그래서 나는 직분을 맡을 자격도 없고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그런 심리 질병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염려, 근심, 고민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 네.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남과 항상 비교하는 습관. 이러면은 자꾸 이런 심리적 질병에 빠져요.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항상 생활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맨날 그런 시간들이 되면 사람이 항상 마음이 별로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 중독, 네, 뭐 도박이나 또 성형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술 중독. 이제 중독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상담도 하지만 전문 기관과 협력을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하나 붙들고 술을 못 마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만은 그러나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KDM에도 그 술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전문 단체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쪽 단체 소개해주고 그러면은 거기는 고일만 해. 그것만. 그래서 그것만 잘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공부할 사람들 공부도 시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봉사하고 섬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지방에서 이제 한 달씩 와서 그렇게 훈련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소개해주거나 정부 기관 단체나 이런데 정보만 좀 가지고 있으면은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이 5만에서 6만 개의 생각들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냥 그 중에서 3분의 2가 75%가 부정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거 생각하고 올바른 거 묵상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은 생각 자체를 그냥 내비두면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커져요, 이게. 자꾸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요. 망상이라는 건 그게 커지고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던데 나중에 커서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그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만 와도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는 곳에 이 사람이 줄줄줄 쫓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커져요, 이게. 그리고 나중엔 자기 집에까지 와서 해꾸지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도 해요. 엄마, 오늘 누구 안 왔어? 이렇게 전화도 해요. 이게 이제 과대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그런 사람을 상담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차로 학교까지 가서 태워 와가지고 사무실에 상담하고 또 집으로 태워다 주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혹은 미래에 내가 부딪힐 어떤 것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게 다 커지면 이제 이게 심리 질병이 되는 거예요. 커지면. 네. 그 다음에 관계, 인간관계, 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병드는 경우도 많고,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오는 그런 것도 많고, 언어, 항상 말을 잘못해요. 그래서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딴 사람한테 항상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어요. 그게 주눅이 되거나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감을, 폭력적 언어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너 엄마 집에 가면 넌 하여튼 오늘 죽었어, 너. 이러면 이제 얘는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공포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공포감.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자다가도 깨요, 이제. 놀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 의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공포감이나 우울함이나 맨날 야단만 맞아. 너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만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얘는 그런 말이 계속 뇌를 지배를 해요. 그럼 우울해지는 거야.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까?
그 정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가. 네.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거를 우리가 의도적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적 정보는 그냥 내가 특별히 안 바꾸려고 해도 눈앞에 그냥 다 띄는 거고, 지금 여기도 자연적 정보는 어때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 정보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꾸벅꾸벅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꾸벅꾸벅 주무시고 계시는 사람을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죠. 근데 막 열정을 갖고 눈을 뜨고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듣는 사람을 보면은 막 살아요. 그러면 이때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의도적 정보예요. 늘상 다니던 길은 자연적 정보고 길을 바꿔요. 딴 길로 의도적으로. 내가 맨날 이 길로 가니까 맨날 쓰레기만 보니까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내 기분이 나빠서 깨끗한 도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맑아져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 정보와 의도적 정보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15가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상담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은 이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외워두시면은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의사가 들으면은 무슨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불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내용 때문이라는 거니까 설명 다 했고요. 자, 이제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아픈 마음을 만나면 겁부터 먹어요. 그렇죠. 겁부터. 어떤 게 겁이 나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은 이게 항상 보면 많이 묻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죠? 뭐 이런 거. 응? 내가 이러다가 안 나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거. 그런데 저는 100% 확신을 이제 심어줘요, 100%.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100% 다 치유가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 상황만 바꿔놓으면은 이거 다 바꿔지는 거니까. 상황이라는 정보가 내 마음의 아픈 감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정보를 바꿔주거나 내면의 세계 속에 스스로 의도적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무슨 뭐 위암이니 대장암이니 이런 것처럼 꼭 지정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바꿔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일반 사회에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그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몇 개 넣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민수 교수인데 우울증센터 소장이에요, 고려대학교. 이분은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성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분노 쪽의 지수가 좀 높냐 낮냐 이런 차이고 우울함에 대한 지수가 조금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예요. 혈압이 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예요. 제가 대만에 갈 때 막 머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플까? 그런데 대만에서 이제 가서 그 세미나 하면서 선교사님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가서 보니 진짜 하면서 보니까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그래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좀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안정되게 지내니까 혈압이 이제 안정되게 가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울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뭐 괜찮아지면 내려가는 거고, 그건 이거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정보도 그냥 내비두면은 항상 속상해. 어떤 내가 자식 때문에 항상 속상하고 우울한데 그 자식의 나쁜 점만 보면 계속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꿔. 이제 얘가 잘하는 점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뭔지 항상 그것만 쳐다봐.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것만 쳐다보면은 괜찮아져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것만 쳐다봐.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딸이나 아이나 또 가족이나 계속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안 좋은 것만 봐. 성적도 모자르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못생겼고 지 고집대로 하고 그냥 미래도 없고 시키는 대로도 안 하고 그냥 지방 청소도 안 하고 맨날 늦게 자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자, 그런 것만 보면 어떻죠?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이제 부글부글 속이 상해. 말이 곱게 안 나가요. 그것 때문에 막 생각하면 막 우울해지는 거야. 저러다가 이거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저러다가 뭐 저 인생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바꾸면 안 돼. 뭐 내 딸만 시집 못 갔냐? 보니까 나이 더 많은 애들도 시집도 못 갔더라. 뭐 그렇게 바꿔보는 거야 이제. 지금은 아직 제대로 환경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래도 제가 환경만 잘 만나면 그래도 안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또 뭔가 싫은 소리 자꾸 하고 그럴 때 많이 속상하겠지. 자기 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다 속상한데 그래 많이 속상할 거야. 이러면은 훨씬 더 내가 병이 안 걸린다니까 이게. 제가 이 G7을 하면서 하여튼 딴 사람 다 냅두고 우선 내가 편해서 좋다. 딴 건 다 내버려 두고 내가 편해서 좋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내가 덜 열받죠. 응? 내가 이해를 해버리니까, 공감을 해버리니까 내가 속이 덜 뒤집혀.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점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도 좋은 점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오래 살려면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오래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면 G7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선 이거는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공감하게 만들죠. 싫은 소리 별로 할 필요 없죠. 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만 해도 싫은 소리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뭐. 이래버리면 편한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생각하냐. 또 이게 결국은 내 기준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다가.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얼마나 튀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튀어. 전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여. 그런데 우리 조카애가 하는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 쟤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요즘에 쟤네들보다 더 튀는 애들이 현대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네들은 튀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못 꺼내는 거야. 이게. 아이디어. 우리는 딱 짜여진 틀을 탁탁탁 하는데 젊은 애들은 짜여진 틀 속에 있으면 아이디어고 창의력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튀는 거야. 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눈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아, 튀고 있구나. 튀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가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태돼 버리고 큰일 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튀는 시대예요, 튀는 시대.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 위대한 인물들 전부 다 우울증 한번 안 겪고 위대한 인물 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가지고 뭐 영국의 처치를 비롯해서 모든 예술가들 이 밑에 보시면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K 제미슨 교수는 20세기 위대한 예술가들의 병력을 보면은 38%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38%면 거의 10명 중에 4명이 다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이게 인간이 정신병을, 심리적 질병을 앓으면요, 꾸밈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거 아세요, 이거? 그래서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들이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 보면요, 자폐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요, 꾸밈이 없어요. 그 꾸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미술, 이 고갱이나 이런 현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현대 미술,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까는 그림들 보면요, 이해되는 그림인 줄 압니까, 그거? 그냥 그 앞에 가서 비싼 그림이니까 참 훌륭하다, 멋지다, 고상하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 자폐증 환자들이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나 얘들은 꾸밈이 별로 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맑은 정신세계를 그대로 표현을 해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술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꾸밈이 많아요. 저 사람도 의식하고 이 사람도 의식하고 저 사람 날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질병을 앓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치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편성이고 하나는 치료성이에요. 그래서 다 치료할 수 있다. 다만 보면은 가족의 대치 방법을 좀 이야기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분명히 낫는 것임을 명심해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낫는다. 증상에 대해 비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지금 그게 아픔인데 이 아픔을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맨날 게을러 빠지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비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 힘들지만 다 잘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주면 좋겠어.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하되 섣부른 충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다 그래 또 이래버려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자가 알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섣부른 충고. 네.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 제일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나를 딱 만나면 어느 분들은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제일 내가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는 내려갈 때 목사가 피곤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단장하고 내려갔는데 딱 들켰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부었어요.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런 거. 그 목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그런 말보다는 목사님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정 안 돼 보이면 그냥 통장에다가 고기라도 사다 잡수시라고 이렇게 보내주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앞에다 대놓고 피곤하다느니 뭐가 보이느냐니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가 그런 거예요. 충고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에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말고 환자가 자살에 대해 말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병원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또 병원에서 약을 그때는 좀 신경이 이때는 굉장히 상담 가지고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상담을 가지고도 안 되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신경이 너무 예민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서 흘러나온 뇌에서 흘러나온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감을 가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담만 해가지고 그 예민해진 신경을 약화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병원의 도움과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도 어느 분한테는 병원 가서 담당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해보고
분명히 가면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할 거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이런 이제 진단에 대한 건 이런 거 할 거다. 왜냐하면 이분이 혹시라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듣고 이상한 병에 대한 진단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걸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겁나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이게 강박관념 아니면은 그런 거 어떤 공황장애 쪽에 이야기 할 거니까 더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가봐. 가서 약 진단 받고 해서. 그런데 이분한테는 그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 사람의 심리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거나 내면의 세계를 바꾸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상담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는 약이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익성이에요. 유익성.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걸 경험을 해보시면 치유만 되면 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의 기억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통 심리 치료를 위해서 과거의 상처들을 자꾸 꺼내는데 어떤 경우는 안 꺼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꺼내는 것이. 그 사람은 꺼내면 꺼낼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져요.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요. 그래서 성추행이나 이런 것을 병원 이제 의사들이나 이 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자꾸 묻잖아요. 이렇게. 한 번 묻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 또 물어. 이게 더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 질병이 과거의 상처를 꺼내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묻어버리고 앞을 본인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가치를 찾아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이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통행처럼 과거를 자꾸 꺼내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과거를 말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시면 네, 38페이지를 보세요.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이제 가진 분들은 우선은 의지가 좀 약해요. 근데 처음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안 믿던 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던 분이 남자분인데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해야 돼. 이분은 의지가 엄청 강해요. 자기가 가장인데 이거 우울증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빨리 자기는 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는 기도의 프로그램을 짜줬는데도 안 믿는 분인데 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 안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의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냅둬. 나 좀 내비둬. 다 싫어. 다 귀찮아. 이런 쪽이에요, 이게. 뭐 되는 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할 수 없지.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다 귀찮아. 내버려둬. 난 안 된다니까. 해도 안 되는데. 싫어. 내 식대로 살 거야. 네.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의지를 없는 분은 의지를 일으키는 데 먼저 도움을 줘야 돼요. 의지를 일으키는데. 뭐 어떤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억울해서 나는 이대로는 못 죽겠다. 그리고서는 의지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의지를 끌어내 주는 거죠.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의지를 끌어내서. 그렇게 의지를 끌어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다. 이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 장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우리를 억압하는 요소. 자, 15가지. 첫째는 죄, 둘째는 염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네 번째는 습관, 다섯 번째는 중독, 그 다음에는 생각, 그 다음에 또 과거 상처,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언어,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목표, 열정, 환경 5가지 성품의 장애 요인 받을 때 정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이제 늘 갖고 다니시면서 저희는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쭉 외워요. 뭐 죄염, 경습중, 생과, 관, 그다음에 비언, 그다음에 또 목열, 그다음에 또 목열, 환호정 이렇게 우리는 첫 글자만 따가지고 항상 외웁니다. 그래서 G7에서 각 책마다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다 다 담아두시면은 상담을 하거나 멘토링을 할 때 생각이 작동을 하죠, 이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거 하고 뒤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